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의 첫째 날, 또 첫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전도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교사로 세우셨고 셀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이렇게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두로 왕 히람입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아멘.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사용할 백향목과 잣나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신하를 보내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한 것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5장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히람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히람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로 왕 히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히람이 그만큼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까지 그렇게 그런 내용까지 히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두루왕 히람과 다윗이 정말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맺은 히람과의 좋은 관계가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히람과의 좋은 관계가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와의 좋은 관계이죠.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직분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직분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위로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사와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좋은 관계가 교사와 셀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축하할 일은 축하해주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틀림없이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이러한 좋은 관계가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이 5절 말씀 역시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하면서 히람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 약속대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히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해 들었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지금 이 5장 5절에서 한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고, 성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양육하신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명령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혹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손을 털어버립니다. 왜? 내가 이것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명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전도이고,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라는 사명 등한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등한히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별히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명심하고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안수집사를 세우셨고, 권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셀리들을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솔로몬처럼 그것이, 그 직분이,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집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봉사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사명 감당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긴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책망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심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출런지는 몰라요. 그런 모양이 보일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들어지면 그 직분을 내려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전에 우리 오천 제1교회로 안동 성곡교회를 담임하시는 강태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분은 아마 우리 오천 제1교회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1983년에 이복술 장로님과 김종환 장로님과 함께 오천 제1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받으신 집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안동 성곡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강태진 목사님이 오천 제1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오천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천 제1교회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우리 강 목사님이 받았지만 그때는 아직 믿음도 성숙하지 못했던 터인지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강 목사님이, 그때 강 집사님이겠죠, 오천 제1교회 안수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떠나고 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오천 제1교회를 떠나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회개를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동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포항까지 오셨어요. 오천 제1교회에 가서 제게 당신께서 직분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천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가용이 없어서인지 혹은 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안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로 내려서 거기서 또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오천 제1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안동 성곡교회 강태진 목사하고 이것 좀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힘들어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이 직분과 내가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사명 또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앉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것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고, 셀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 봉사하는 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주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송실에서 섬기는 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부터 알고 믿어야 제대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외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필요한 만큼 공급받기 위해서 히람과 친목하여 히람과 솔로몬이 함께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 때문에 두로왕 히람과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다윗이 맺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역시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구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 자재를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그 성전을 참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를 하고 했던 모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도움도 받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꿈꾸었던 성전 건축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사로서 셀 리더로서 그 외에 교회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갖고 하리라 얼마 가지 못해서 낙심하게 될 거고 삐그덕거리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방법 첫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해온 경험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만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공급받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권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싫어할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항상 믿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직분과 여러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명이, 내게 있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 신기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받은 이 사명, 목사가 된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교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는 이 모든 것
일꾼이 없어서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내가 사명받은 것을 기억하며 믿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필요한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사명들,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